저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복음이 내 안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다양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어떤 뉴스가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뉴스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서 자랑하는 게 최고의 뉴스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럼 내가 사람한테 나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최고의 뉴스입니까? 그게 아니면 나는 사람들보다 이걸 더 잘해. 내가 잘하는 부분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의 뉴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최고의 뉴스입니까? 내가 아픈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최고의 뉴스입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아파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뉴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접할 때는 기뻐하지만 슬픈 소식을 접할 때는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한테 잡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와서 뉴스를 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하는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자, 너네 이제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 너네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너네는 이제 안심하면서 살아가면 돼. 너네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네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소식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자녀가 태어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서 전합니까? 갈릴리에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한 이 소식,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져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전하는 기쁜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야, 이제 때가 됐어. 너네는 이제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누가 이렇게 말을 전했을까요? 그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럼 복음은 왜 분명할까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제 로마의 시대는 끝이야.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독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구원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지혜를 가진 실력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 죽음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소식은 바로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소식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야.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영혼이 위험하다고 내가 설마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라는 그거를 모릅니다. 본인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망가졌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다음 의사가 할아버지한테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먼저 말할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금 생각하면서 그럼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는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는 2년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의사한테 이런 젠장, 내가 2년밖에 살지 못한다니 이런 젠장 하면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 양반 좋은 소식은 뭡니까? 그래서 의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3달이 지나면 제가 할아버지한테 한 말을 할아버지는 깜빡 다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식은 우리한테 어떤 소식으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소식은 분명하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 상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 상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됐다 해서 임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려면 우리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개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회개를 왜 해야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다짐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만 잘 믿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뭘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 회개가 말만 하고 끝내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이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한테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 허물과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자유, 평안, 기쁨,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회개는 본인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할 데 없어. 난 깨끗해. 나는 누구보다 너무나도 깨끗해. 내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나한테 있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 살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지 않나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동생 아벨 어디에 있냐?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해요?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죄가 없어.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채운 옥합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지 않나요?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나아갑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뭘 붓습니까? 향료를 붓지 않나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네? 예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향유를 가져온 여인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 다른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죄로 슬퍼합니다. 본인은 죄로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 나라 약속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옆에 있던 강도이지 않나요?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2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도가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불쾌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왜 나쁜 소식이면서 왜 불쾌할까요? 왜 그들 기분이 나쁠까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치 있어 보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이 세상은 본인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본인들의 세운 것들이 무너질까봐 초조해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뭐 말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의인이야. 날 봐봐. 난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 왜 이래? 우리 죽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우리인데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본인들의 죄를 인정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예수님을 테러범이라고 선동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종교의 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진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일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팔복 어떻게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한테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있는 죄, 우리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난 교회 오래 다녔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너무 죄가 많다. 나한테 있는 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한테 있는 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나보러 죄인이래?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는 깃털만큼 가벼운 거야.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한테 뭐가 생각납니까? 숨겨졌던 나의 죄를 모두 생각해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죄 있으면 어때? 죄가 있다고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짓는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거잖아. 그런데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있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의심을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법이야. 그렇게 성기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먼저 나한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은 강철입니다. 내 목은 딱딱합니다. 교만합니다. 내 생각이 100% 다 옳아. 내가 맞고 너네 다 틀려.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기준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고집을 주장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감정을 앞세워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언제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한테 있는 죄를 깨달았을 때, 나한테 있는 내 악한 모습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른 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하는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누리게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인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각납니까? 나한테 있는 죄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죄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구나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에 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문제 없어.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말 다 했지 뭐.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본받아야 해.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한테 있는 죄 모릅니다. 나한테 있는 죄를 모르고 난 믿음 생활을 너무 잘 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있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회개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한테 부어주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나한테 있는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 심각한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방법들,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